멀리서 켜져 있어도 그런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 그런 채팅방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두 가지 글이 의미 있는 글이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원에서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아동부 학생의 기도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수님, 저 은서예요. 우리 교회는 은서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놀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예수님께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인 친구들도 일찍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꾹 참고 교회에 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또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문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걸 카톡으로 찍어서 이제 그룹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또 한 분의 글은 포항에서 지금 구룡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내고 봄이 되었으니 겨울에 충남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시고 오리고기 파티를 하자고 주장하신 권사님과 사순절 기간이니 절제와 근신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 이후에 파티를 하자는 권사님, 티격태격. 결국 부활절 이후를 주장하신 권사님들은 마음이 상해에 빠지고 봄철 오리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권사님은 왜 안 오셨느냐?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전화는 안 받느냐? 이렇고 저렇고. 불편해진 봄오리 권사님은 내 뜻이 맞다고 주장하시고, 그 부담을 들은 부활절 이후 오리고기 권사님은 왜 나를 험담하느냐고 부글부글.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덕을 세우는 길일까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아동부 학생 참 대단하네. 그 권사님들 좀 별나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 넘어가지는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대단한 아이가 부모님이 놀자고 하는데도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예배를 참석하고 전도사님과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아이가 앞으로 그 교회에서 30년, 40년,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사님이 될 텐데 저런 별난 권사님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 말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고요. 건금 생활도 교역자나 구역장이 시키는 대로 했고 순수하게 받은 대로 했는데,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주일이 기대가 되고 예배 생활이 기대가 되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야와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고 큰 은혜가 되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배 생활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설교하게 돼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 은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어느 순간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하면 담임 목사와 교우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 이 정도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대인관계를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싫어져 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있다는 거죠. 뭔지 신앙생활 지금 하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중심을 바르게 잡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사실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말씀부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초기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성경을 하면서 잠시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가 내가 3차 전동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들리겠다고 해서 3차 전동을 하면서 에베소에 본격적인 사역을 합니다. 처음 석 달은 회당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터키에 있는 그 백성들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일을 하고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는 더워서 쉬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렌트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강론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마술사들이 자기들은 마술이 거짓말한 걸 아는데 주위에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린 역사도 에베소 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그게 꿈을 하나 꾸는데 나는 3차 전도행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꿈을 꾼 자리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만 봐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불과 40년 어간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받고 뜨거웠던 그 시절 불과 40년 어간 지났는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너희들 첫사랑 버렸다. 그 첫사랑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년 어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순수한 믿음은 오간 데가 없고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역시 그런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 선교하든지 제일 먼저 1차 선교 대상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사람이 어느 곳곳에 예수를 영접한 걸 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정통 종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에도 로마 제국도 유대교는 그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유대교의 발판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말로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로마 교회에서 유대교는 인정하는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말로 임한 핍박이 아니라요. 신체적인 핍박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지경이니까 유대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와, 예수 믿었다가 되게 좋은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저 예수가 진짜 가치 있는 분일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될 분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내가 편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신앙이 불과 몇십 년 동안에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는 위대한 분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앞부분의 말씀에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보다 예수님은 탁월하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다고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데 천사와 예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탁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까지 예수님은 너희 유대교인들이 믿는 교조처럼 취급하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탁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을 4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10절 말씀을 쭉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 제사장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일반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그가 무식하고 비옥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어야 사람 아픔을 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아픈 걸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낱낱이 잘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만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임명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강원도 불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조용하지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셔서 내일부터 또 뉴스에 들리는 게 뭔 얘기 나올 거냐 하면 장관 인사 문제 또 불고 나올 겁니다. 한나라의 장관이 되려고 해도 장관이 여러분 생각해서 나도 좀 장관 할래 라고 생각해서 대통령한테 가서 나 장관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통령 여러분에게 장관을 안 시켜줄 겁니다. 장관 되려고 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지명해서 저 사람이 깜깜이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 사람을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청문 보고서를 낸 사람에게 장관 임명권이 주어지는데 한 사람의 장관이 되는 것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한 그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장관의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할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 선정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도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이었다고 했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하면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 예수님이 알듯이 성령으로 임신되셨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30년 세월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에 거하다가 마지막 3년은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할 때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죽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마치 수건을 쥐어짜듯이 예수님 자신을 쥐어짜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누가 보면 22장 39절부터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를 치어짜는 땀이 떨어지는 때 빗방울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하나님 임명받았다. 하나님께 임명받았다고 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명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명받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하나님의 임명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 자격만 갖춘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 없는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6절 말씀만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10절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는 성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잡혀갔을 때 자기 가수를 318명을 풀어가지고 그 가정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하게 오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에 11조를 바쳤다고 했어요. 최초로 11조가 나옵니다. 노량물을 11조를 바쳤는데 그럼 11조를 누구한테 바칩니까? 지금 오늘 교회도 11조를 많이 바쳤는데 11조를 저한테 주는 겁니까? 교회한테 주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그렇다면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11조 아무한테 안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량물을 11조를 바쳤더니만 그때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뭘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다고 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또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멜기세덱은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더라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멜기세덱은 예수 및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성목요일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에 떡과 포도를 줬던 예수님의 그림자였거나 예수님이 그 순간 나타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부터 이미 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대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에 있는데요.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면서 크게 행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기도하셨다.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생사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요. 사역 중에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공생의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가상 7원의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예수님과 기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역시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다.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에서도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면 못한다.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신청했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고 그 중에 이름을 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관양돈 아이가 이름 붙여서 빠진 사람 정원해갖고 매일 새벽 90명 정도 나오고 한 주일 정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 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3분의 1이 지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는데 멀리서 청도에서 칠곡에서 장로님 어린 관현악단 학생들 10명이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기도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없는 신앙인, 기도 없는 직분자가 뭘 일을 하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보호의 근원이 되셨고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순종하셨는데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순종이 이어지면 복종으로 그대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자발적으로 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냐?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너희들 핍박 조금 임한다고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잡으려고? 왜 예수님 때문에 믿음에서 조금 핍박이 임한다고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주신 말씀은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회 얘기를 계속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겨울 지나면서 약하다고 오리고기 대접하고 싶어 했다고 해서 한 권사님은 빨리 대접하자. 한 권사님은 부활절 지나고 대접하자고 해서 결국에는 성질 급한 권사님 때문에 일찍 대접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다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걸 채팅방에 올린 해결한 글을 소개합니다. 양쪽 중에서 믿음이 더 있는 권사님을 다독여 조잔차 놨습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이해가죠? 양쪽 중에서 믿음 더 있는 권사님을 다독여 조잔차 놨습니다. 하루가 긴 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니까 공감이 될지 모르는데 저 이거 보면서 공감이 돼요. 하루가 참 긴 날이었구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천사, 예수님과 선지자,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대제사. 아무리 비교를 해도 선지자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대제사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과 정치, 예수님과 교육, 예수님과 타종교, 예수님과 자존심, 예수님과 명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붙어있던 명예, 자존심 믿고 있는지 요거 조금 흔들리면 내 신앙 떨어진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하면서 두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아이가 주일 예불 그만큼 귀해서 아버지가 놀러가서 갔는데 그 얘가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해서 권사님 되어가지고 오리고기 언제 먹는 건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회자가 그 사람 찾아가야 된다 하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건 좀 쳐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아파도 진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